임종 환자들이나 그 암 환자들을 마지막 케어하는 호스피스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의 마지막 코스가 자신의 유언장을 쓰는 시간이 있어요. 저도 몇 번 써보는데 쓸 때 마음이 좀 이상해요. 그걸 쓰게 만드는 목적들은 그 임종 환자들이 갖는 그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유익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유언장을 쓰도록 만듭니다. 기독교 시립인 가운데서도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모인 조직들이 있어요. 그들은 해마다 연말이 되어지면 유언장을 작성들 합니다. 하면서 자기 재산의 작게는 50%, 많게는 90%를 교회와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것을 결단하면서 유언장을 씁니다. 이제 그분들의 고백입니다. 그 유언장을 쓸 때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 하늘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짐하게 되지는 참 세상에 그 욕심 부리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참 덧없다는 사실 자체를 생각하면서 유언장을 쓴다고 그렇게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이제 급히 오순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밀라도 항구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에베소는 육지에 내륙이 있었기 때문에 초청해서 장로들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20장 25절 말씀 보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장로가 만나는 게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0장 38절을 보면은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속담에 호랑이나 가죽을 남기고 사람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는데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스페인어리 유명한 격언이 기억이 납니다. 내일이 세상의 마지막이라 하여도 난 오늘 한 그루의 사고나무를 심으리라.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 우리가 보여주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삶을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현실에 급급하여서 스고지 육체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자신을 점검하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손을 들어서 볼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좀 세게 좀 꼬집어 봐요. 꼬집으면 뭐하죠? 아파요. 그죠? 근데 여러분 내가 만일 이것이 정말 내 자신이 맞을까요? 이건 여러분 이건 내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난 누굴까요? 네 안에는 내 영혼이 진짜 나예요. 진짜 나야. 이건 뭐죠?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껍데기야. 그죠? 우리는 뭘 위해 살아가죠? 이 껍데기 위해 가지고 웃고 웃고 절구하면서 이 껍데기 위해 가지고 평생 우리가 노력하다가 우리 인생 끝나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잘 살아도 잠깐이요. 못 살아도 잠깐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뭐로 지었다고요? 영생하는 존재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끝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영원에는 그런 게 여러분들이 감이 안 잡히죠. 그죠? 큰 바위 돌산이 있어요. 그죠? 천년에 한 번씩
봉황새가 날아와서 그 이빨을 갈고 가요. 그죠? 석석석 가는데, 그죠? 그러면 그 타산 같은 천년에 한 번씩 와서 갈았는데 그 산이 다 달아 없어졌어. 그게 천년의 하루예요. 그죠? 우리가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영원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사는 삶이 왜 중요한 것인가? 그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고3 학생들이 저 때는 그런 격언들이 있었어요. 4시간 자면은 서울대 가고 5시간 자면은 서울대 못 간다고. 열심히 공부해요. 놀러도 안 가요. 친구도 안 만나요. 연애도 안 해요. 소풍도 안 가요. 왜? 공부해야 되니까. 그 고3 때 1년은 어른들이 10년보다 20, 30년보다 귀한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야. 하는 우리가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무엇을 결정하는 시간이죠. 내서 영원한 날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관한 창조물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옛날에 그 LG의 가전제품 선전할 때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는 격언도 있었죠. 그죠? 아주 좋은 문구였어요. 그죠? 뭐라고요? 지금 내 선택이 뭘 좌우한다고요? 내에서 영을 우리가 좌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궁극적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나를 준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 그걸 우리가 미련한 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 11장 35절 말씀 보면 더 좋은 부를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뭘 위해서? 그 나를 바라보면서. 히브리 11장 14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그죠?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이제는 터난 본향을 사마니 곧 하늘이 있는 곳이라. 이러므로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음을 기뻐하셨다고요. 뭘 바라보며 살아갔다고요? 장막집에 거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갔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생명건 헌신의 첫째는 그 헌신이 뭐하기 때문에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최후 공격은 우리를 뭐하죠? 죽인다고 공갈치는 거예요. 죽어.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해요. 그러나 사단은 죽어도 좋다는 자를 어찌할 수 없어요. 초대교회는 사단은 그 임을 위하여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가니 못 말려요. 죽어도 좋다는 자는 누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갖는 자이기 때문이죠. 이들이 가졌던 담담의 근거가 어디 있는 건가요? 히브리 2장 14절 이하에서 기록을 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곧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고. 죽는 것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관문이 뭐죠? 죽는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죽음이 복되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 세상 짐을 다 벗어버리고 어디 가는 순간이죠? 그 나라 가는 순간이에요. 그 나라. 그래서 기독교 장례는 사실 슬플 날이 아니고 기쁘고 감사 찬양해야 될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김한람 박사는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기 임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짓거든 장송곡 부르지 말라. 개선 행적을 불러라. 나는 그 나라 가는 것이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끝이라면 악착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소망을 가진 자들은 삶의 태도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를 보면은 바울의 속마음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살아다 이유 자체는 단 하나입니다. 복음 정은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라고. 나는 지금부터 빨리 가고 싶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도 기록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고. 예수 뭐가 되셨나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하나님 바울에게 그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 말씀 보면 그가 나그네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간혹 죽어서 다시 살아난 분들의 간증들이 나오죠. 천당과 지옥을 본 사람들은 그분들은 한 가지만 합니다. 왜? 봤거든요. 그분들은 생명 걸고 복음 전합니다.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생명 건 헌신이 가능한 그 첫 번째 이유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헌수가 결코 헛되지 않고 그 나라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입을 부활의 영광이 다릅니다. 히브리 11장 35절에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부활로 그 나라에 가게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41절 말씀을 보면 그 부활을 설명할 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입을 부활체의 영광입니다. 예수 믿는 누구는 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로마 1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내가 그분 앞에다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 그 가운데서도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자가 있다고 표현을 하죠. 고린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 공덕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의 구원을 받되 불구한테 받는 것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구원에 어떤 구원이 있다고요? 천군 갑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이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서 영원토록 왕노할 그 약속이 우리가 주신 겁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도 그리고 더불어 왕노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단순히 복음 위에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나라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은 여러 가지 종류의 멸류관을 설명을 합니다.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금 멸류관 모두 무하고 관계되는 것인가?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천도하고 관계된 상급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자랑의 멸관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를 남겼다면 그것이
자랑이 멸관이 될 걸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국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을 위해서 뭐가 나오죠? 훈장을 주게 되어 있어요. 하나의 은혜에서 뭘 주며 오셨다고요? 왜 생명은 헌신이 헛되지 아니할까요? 그 나라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생명 헌신의 이유는 헌신의 참된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단순한 장군을 부르지 않고 성웅이라고 부릅니다. 인민의란 때에 그가 공을 세웠지만은 원민을 비롯한 간수된 농간으로 오히려 감옥에 갇힙니다. 이 사건으로 어머니까지 일찍 죽게 되자요. 그 슬픔 속에서 나라가 다 망해지는 그 환경 속에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을 다시금 석방시키고 수군을 지휘하도록 만들었죠.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그는 죽을 것을 아예 작정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사실 전사로 끝을 냅니다. 이순신이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인 건가요? 자신의 한 몸을 바쳐서 왜군에 유린당하는 정말 이 민족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너희 모든 수모와 억울함과 내 죽음까지도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진 거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복음의 참된 가치들입니다. 우리가 복음교회 현장을 보게 되지면은 이 복음 한 가지 몰라서 망하는 현장을 바라보게 되지면서 저들이 복음을 받으면서 사는 것인데, 여러분, 수많은 숨의 피를 흘렸던 현장들이 전부 이 마음 가진 자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20세기 초반에까지는 세계 선교를 영국이 주름 잡았어요. 근데 미국 선교사가 미얀마로 가게 됩니다. 아도니람 저더슨이라는 선교사입니다. 거기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지하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장가를 3번 갑니다. 왜요? 아내와 자식들이 그 땅에서 풍토병으로 다 죽어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안식년을 맞이하여서 이분이 미국 교회에 잠시 1년 동안 가게 되었을 때 미국의 모든 지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이분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강단에서 이분은 미얀마에 겪었던 그 어려웠던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만 전합니다. 목사님들이 답답해서 아니 선교사님 그거 말고 그 미얀마에 겪었던 거 드라마틱한 그걸 이야기 좀 해달라고. 조선 켈러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나 같은 죄인이 와여서 하늘 영웅된 보혈 버릇이 땅에 내어오셔서 살찌가 피 흘려 날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보다도 그 사건보다도 어디도 드라마같은 사건이 있어서 내가 그 작은 헌신을 내가 자랑하겠느냐.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누가 묻혀 있죠? 140년 전부터 들어왔던 수많은 선교사들, 그들이 헌신해 그들의 핏값으로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오늘 우리나라에 있으면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지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어떤 건가요? 창세 3장을 주도하고 있는 뉴에이지 사상을 인하여서 그들의 세상 문화와 학문을 장악하고 있고 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을 주장하고 있는 프리메이션을 통하여서 귀신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오로지 성공만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같은 세대 속에 그럼 이 땅에 남은 건 뭐만 남았죠? 풍요는 남았는데 수많은 에리트들이 자살들을 하고 청년 난사가 일어나고 자살들을 하고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모든 현장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그 마약이 일종의 펜타닐 중독이죠. 중독으로서 2021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에서 사망자가 22만 명이 죽었어요. 하루 200명꼴로 마약 중독으로 죽어가고 있고, 여기에 경제적 손실이 입은 것이 한국 돈으로 2,000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들의 손실을 입었어요. 자, 왜 이들이 방황하고 자살하고 고통스럽게 있을까요? 돈은 벌었는데 풍요는 있는데 하늘 따라서 뭐가 없는 거죠. 참된 안식이 없어요. 답답해요. 돈은 벌었는데 허전해요. 그러면 까닭을 청한 실패가 찾아오거든요. 이들을 누가 장악하죠? 흑암에 장악해서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 같은 시대 속이죠. 해답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마약 중독자도 예수 믿으면 치유가 되어져요. 이 길밖에 없는데 이들이 살 수 있는 길 자체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복음만이 이들에게 해답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 올라가면 환난과 비박이 기다린다고 표현을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여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수고하고 쥐불 공기를 넘기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태장과 돌에 맞고 파선한데 강과 강도 위험과 동지구 위험과 학적 위험과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추리고 목마르고 굶고 추리고 헐벗었다고요. 그런데도 내 마음엔 무엇이 가득 차 있다고요. 교회를 향하는 그 뜨거운 가슴이 나를 짓눌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악을 여기지 아니하리라.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살아서 내 힘으로 걸어다니며 복음 전할 때까지만 나를 살려주시고, 내 힘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속히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해요. 내 삶 이거 목적 자체가 딱 한 가지밖에 남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생명은 헌신의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온유와 사랑으로 구원하심에 대한 그 사랑의 내 마음에 부어진 바 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생명건 헌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엄마가 화상을 입어서 완전히 얼굴이 문도이보다 더 찌그러졌거든요. 이 아이는 그 엄마가 너무 창피스러워가지고 단 한 번도 친구들 집으로 못 데려와요. 엄마를 보여줘야 되니까. 어느 날 아침인데 밥을 서두르다가 이 아이가 도시락을 갖지 못하고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이 돼서 엄마하고 다시 교회 오지 마라 이야기했는데, 학교 이야기했는데 이 딸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도시락을 들고서 학교를 간 거예요. 그냥 갔더니 그냥 친구들이 저 여자가 누구야 그랬더니 그냥 우리 집 식모야. 그냥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날 저녁에 이 아이에게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갓난 아기 때에 내가 시장 갔다가 돌아오는데 우리 집에 불이 났어. 그래서 난 너를 위하여서 너를 감싸 안고 그 불을 지키기 위해서 내 손과 얼굴에 다 불에 타버리는 거야.
이 아이가 어머니의 상처 입은 그 사실을 알고서는 어머니 상처 입은 그 흉한 얼굴에 입을 맞추면서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그때부터 뭐 할까요? 그 흉측한 얼굴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당한 거. 어머니 흉터.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죠? 이혼이 멸망받을 나 같은 죄를 위하여서 하늘과 보잘보리 땅에 내려오셔서 지으신 바로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집신 그 뜨거운 그 온유와 사랑에 대한 이 감사의 감격들. 아들은 조도선이 고백을 한 것처럼 이것보다 드라마틱한 사건이 어디 있나. 이 오늘 체험한 자들은 삶 자체가 사실 달라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사도하고는 자기 자신을 압니다. 스데반 승거에 앞장섰던 바로 그 예수님을 잡아 가두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들 하고 살기 등등하여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완전히 인생이 바꿔지죠. 나 같은 죄인의 괴수가 나같이 멸망받을 예수 핍박자가 복음에 증인되는 것이 바울로 하여금 생명은 헌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누구든지 이 온유와 사랑을 체험한 자는 이같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디베레 바닷가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예수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 바닷가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 앞에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런 생명 다하기까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시죠. 혹시 커바드 도면이라는 영어를 혹시 적 있나요? 그 내용의 내용 자체는 로마의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성도들이 베드로 보고 당신은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나가라고 이렇게 성 밖으로 밀어냅니다. 베드로가 이제 성을 떠나서 걸어가는데 앞에 누가 오는데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어.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지금 네 어디 가니? 그냥 내가 성들이 여처여처해서 내가 이렇게 피해서 도망간다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네 대신 내가 다시금 내가 그러면 로마에 들어갈게. 그 말 듣고서 베드로가 다시금 로마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것이 베드로의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힐 때에 오지 나 같은 것이 예수 흉내 내가지고 그 똑바로 십자가 못 박이겠냐. 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뭐가 가능한 것이죠? 그 사랑이 가슴에 부어진 바 되게 되었을 때.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체험을 누리라고 강조하는 것인가? 정말 복음을 체험을 누리게 될 때 내 마음에 뭐가 임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임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고미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하나님 호세에게 중매를 하겠다고 약속해서 데려왔던 그 여자가 그냥 엄난한 여자 고미를 데리고 왔는데 이 여자가 첫날 밤은 남편과 같이 자고 그 다음부터는 저녁마다 나가 외간 남자 만나러 다니는 거 그냥 자식을 3남을 낳았는데 애비가 누군지를 몰라 그냥. 그러다 이 여자가 이제는 한 남자한테 만족이 안 돼서 차라리 그냥 집 나가버리고 아예 창개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호세 이야기합니다. 야,
타인이 연을 받아 음보된 그 연을 다시금 돈 주고 가서 사오라고요. 은 15개 한 호멜 반을 주고 그 연을 다시금 사옵니다. 뭘 표현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세상을 따라 살아갔던 그 모습. 그래도 여러분, 고멜이 누구의 모습인가요? 오늘 나의 모습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는 누가 대표로 나오죠? 탕자가 등장을 해요. 아버지의 산을 주색자기로 다 날려버린 그 탕자. 그 탕자를 아버지는 용납하셨죠. 그리고는 목욕시켜서 세마포를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여러분, 사실 그 탕자가 우리 모습이라고요. 탕자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나요? 이 사랑에 포로가 되게 만들기 위하여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듯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끝없는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왜 사랑할까요? 이 사랑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하나님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헌신될 우리가 이유가 목적들이 어디 있는 건가요?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나의 모든 헌의가 수컷되지 않기 때문에, 그날의 상급을 준비하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 구원 역사를 통하여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는 날 강건하기 때문에. 오늘 이 가슴 여름 속에 새겨져서 한 번 살다 우리 끝나는 인생들입니다.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며 하나님 앞 수임받기로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바울은 생명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가 보았던 세 가지입니다. 영원한 내세의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최고의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 복음 없이 죽어가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뜨거운 가슴을 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는 구원받은 데 대한 그 감사와 감격들이 그러하여 생명은 헌신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 이 한 시간 저희들의 가슴 속에 바로 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정말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